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조각목교회가 또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 우리 서로 인사를 중국말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네 글자입니다. 자, 주네이 핑안. 네, 옆에 분에게 주네이 핑안.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요.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일본에 선교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 많이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귀국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양요순 목사인데 선교사 이름은 또 양주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우리가 공안들과 중국 정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다른 이름을, 미션 네임, 다른 이름을 하나 쓰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양주은 선교사였고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조각목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기회를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청해 주셔서 와서 다시 한번 참 그 하나님의 자아실현, 하나님의 자아실현,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모습을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 오해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오버랩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또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하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면 돈모행 같은 그런 예배 인도자, 찬양 사역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집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자, 인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30년 지났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이루어주셔서 또 조각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꼭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앞에 찬양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귀한 이런 숨겨진 7천인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주의 청년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조각목교회 와서 하나님께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오아람 선교사님 아시나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GMTC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동기인데 훈련 받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파송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조각목교회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파송교회를 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파송 선교사로 여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조각목교회 통해서 세계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7년 정도 넘게, 제가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인사했는데
뭐 20년 이상 계신 분도 있었고 중국에 32년 계신 장로님도 있으시던데 저는 이제 7년 정도 넘게 중국에서 상하이 닝보에서 선교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2013년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추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다시 이곳 땅에 보내셨는데 저는 참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게 제가 어쩔 수 없이 학생 비자로 우리 5명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우리 선교사를 추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게 그들의 법에 공안들과 경찰의 임무가 뭐냐면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그거를 잡아서 추방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들을 원망하고 또 욕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자국법이 그래요. 우리는 천국법,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분들은 공안으로서 경찰로서 그들의 자국법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할 일을 하면 돼요. 저는 추방을 당했었는데 이제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저를 영접하기 위해서 한 5분인가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호송차에 태워서 그때 처음 타봤어요. 그 경찰 호송차 그리고 감옥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8인실에서 있는데 정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을 써야 되는데 옥중서신을 쓰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1박 2일이어서.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이 중국을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중국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분들이 정말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셨거든요. 그분들에게 같이 하루라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말 대학생 때 SM 그룹의 리더였거든요. SM, Small Mind.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 마음이 적은 사람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의 모임에 제가 리더였는데 정말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호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오늘 빌립보서처럼 막 기쁨이 넘치지는 않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도 모르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공안분들이 저를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는데 인천공항 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마일리지 적립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협찬 뭐 스카이팀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건 특수표라서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중국 공안부들하고 헤어질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이곳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각자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그래서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제가 예수아이니 예수주뿐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공안부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못하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 말하니까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잘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제 왔는데 지금까지 비자를 3번인가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가 지금 중국 가서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할 거고 중국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학생 비자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중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저보다 더 어린 교수님인데 저를 논문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1월 달에 논문 심사가 있는데 1월 달에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까다로운 교수가 많고 힘들겠다고. 내년 9월 달에 신청하자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논문 지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중국 자료를 이용하지 마라. 중국 자료 이용하면은 중국 교수들이 너한테 너무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할 거다. 무조건 한국 자료를 이용해라. 그래서 논문 제목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나라 말의 중국의 외교와 정치, 이런 식으로. 너의 논문의 공헌은 한국 자료를 중국에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닝보도 방언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표준말도 알아듣기 쉽지 않은데 방언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더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정자체로 써주면서 이런 내용이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아예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간증을 주시면서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이란 상황 속에서 저는 뭐 하룻밤밖에 못 보냈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암울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고 실망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기쁨이란 단어를 썼던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Think differently.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God will make clear to you.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실 거다. 뭐를 달리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방송팀 너무 잘하네요. 이게 바로 나오네요. 딱딱.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일이 후퇴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방해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다. 왜요?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숨어있던 사람들, 나는 성경사학 잘 못해, 나는 앞에 말씀을 잘 못 전해, 그랬던 사람들이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의 교회는 2년마다 분리 개척을 하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여기 교회에서는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던 분들이 분리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는 너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그냥 있다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다수가 지도자로 이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의 매임에 대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내가 상처를 받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그것이 자식의 생각의 기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면은 투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들이 이단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제는요, 부속 제사입니다. 본 제사가 아니에요. 본 제사를 드리는데 옆에서 드리는 부속 제사예요. 단독 제사가 아닙니다. 음식을 시킬 때 굳이 표현하자면 메인 메뉴가 나오고 사이드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중요하지가 않게 여겨지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내가 배경이 되어주고 병풍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엑스트라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이 아니면 안 하려고 했어요. 센터 본능이 있어요. 항상 사진을 찍어도 중심에서 찍으려고. 내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다 대부분 중앙에 있어요. 그걸 너무 힘들어하던데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너는 왜 자꾸 중심이 되려고 하냐. 중앙에서 꼭 내가 너한테 돌직구를 날리는데 정말 너는 그걸 고쳐서 목사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돌직구를 날릴 정도로. 중심, 중앙, 주인공, 엑스트라면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총신대 신학대원 다닐 때 한 3년 이상을 제가 상담학을 또 전공을 해서 목회 상담사로서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희 집안에 제가 형제가 7명이에요. 누나가 5명, 6번째가 우리 형, 그리고 나. 시골에 교회도 없었고 하루에 버스 2번 다니는데 그것도 한 10분, 20분 걸어가서 그런 정말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집안 어른들이 서울로 유학을 가라고 그러죠. 서울로 유학 온 사람인데 6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이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그래가지고 저는 7째 막내로서 어머니한테 왜 저를 낳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너희 형이 심심할까 봐. 너희 형이 너무 외로울까 봐. 어머니는 정말 솔직하셨어요. 제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처럼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뭐든지 형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형한테 대들 수는 없어요. 그 시골에서 형한테 대들었다가는 거의 멍석말이에요. 장남을 네가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냥 입만 뼈로 나와 있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려고 하면서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반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세월을 살면서 형이 제일 미웠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2013년도에 추방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주어이실 뿐만 아니라 동사로 살아주시는 분이다. 동사로 살아주시는 분이다.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로드십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시지만 삶의 주인이시지만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영어에서 I가 오면 동사가 뭐가 와야 됩니까? M이 와야겠죠. 근데 나는 주어와 동사가 불일치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 주어와 동사가 불일치된 문장은 비문이죠. 틀린 문장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잘 안 와닿았어요. 근데 추방당하고 나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통독에 올인하게끔 매일 mp3로 성경이 돌아가게끔 하면서 운전할 때도 뭐 설거지할 때도 산책 갈 때도 어딜 갈 때도 항상 mp3를 틀어놓고 눈으로 성경책을 못 보더라도 귀로 듣게끔 하면서 성경 말씀이 완전히 그냥 내 몸에 피부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저 말씀을 이제 너무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주시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뒤에 빌립보서 4장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누가 대신 살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대신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제까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감동을 주려고 했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구나.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이고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주님과 살기보다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동을 시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달리 생각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형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였고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어서 늘 손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늘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가해자이고 나도 상처를 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SM그룹의 리더였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왜 위험한지 제가 봤어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족들, 친척들 모였을 때 나 이번에 반장 됐어! 막 소리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고 한쪽에 가만히 고개 숙인 채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달리하게 하면서 내가 가해자였고 내가 상처를 주었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탐욕으로 수많은 시도를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에게 상처를 주고 형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음으로. 그 뒤부터 제가 그 깨달음을 준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세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형이 무슨 의견을 내면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 형제를 화목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내 나이에 저하고 또 학번이 같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같으신 분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초가집에 살았던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 나이에. 여기도 연세 많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가끔 가다 비가 오면 비가 새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를 떼서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아궁이에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 소원 중에 하나는 비가 안 새는 집이면 된다. 지금 제가 비가 안 새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만족이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논을 주신 게 있나 봐요. 그거를 부모님 소천하시고 나서 팔려가지고 형이 그걸 다 썼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육형제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3년 동안 비밀로 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아파트를 살 때 그걸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월세를 얻어야 되나 막 이렇게 성교관 돌아다니면서 전세를 또 얻어야 되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형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살려고 하면서 그 돈을 쓴 거죠. 너무 미안해서 이제 3년 뒤에 큰 누나한테 직접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큰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서 아파트 사는데 썼다. 형이 그 일을 직접 말을 못할 정도로 미안해하는 가운데 큰 누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큰 누나는 어떤 분이냐면 남동생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보고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불안하니까 네가 외국에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건 우리 큰 누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너무 싸우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더라도 그 분위기의 그 썰렁함이 느껴지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파수를 안 맞추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너무 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이 그 사실을 말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동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제목이 탐심을 물리치라. 설교 본문은 뭐였냐면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쩜 이렇게 문구가 정확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형하고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형이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동기 설교도 자주 들었던 설교가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이 남아서 이 동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본 거였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우리 동기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왜 그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이렇게 강의 설교들 하면은 그 설교할 때가 아니래요. 근데 그때만 특별히 주제 설교를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네가 그 설교를 들을지 몰랐다 그러면서 야, 나 때문에 손해 많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냐. 네가 강의 설교를 하다가 주제 설교를 왜 그때 하필이면 했겠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었겠지. 나는 너무 괜찮고 감사해. 그래서 가족 채팅방에 누나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이 집을 산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너무 돈이 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조용한 거예요. 우리 누나도 조금씩은 불만이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 다 가져? 근데 가장 사이가 안 좋을 것처럼 보이고 가장 불만이 많을 것 같은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형한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50년 이상의 해묵은 형제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도 너무 놀라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이벤트로서의 최고의 이벤트를 주셔도 우리가 탐심에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지 못하고 또 피해의식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형제가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건데 마련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 돈 욕심에 탐심에. 목사님 그렇게 돈 욕심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 것인데 되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어동사로 하신 거예요. 저도 절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의 가장인데 우리 집 지금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형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식,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상식, 하나님의 초윤리, 하나님의 초도덕적인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작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야, 유산에 대해서도 저렇게 온 형제들이 사이가 좋을 수 있구나. 저렇게 잡음이 없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효과, 예수님의 효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효과를 보는 거죠. 생각을 달리하면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에 제가 고향을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형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둘이서 같이 간다는 자동차 안에서 같이 가는 사진 하나만 찍었는데도 우리 누나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형제들이 같이 가다니.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사이좋게 자동차 안에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우리 누나들은 난리가 났어요. 돈 붙여줄게, 뭐 먹을래?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형의 간증을 쭉 듣는 거예요. 3년 이상을 그렇게 새벽에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여기 일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 분쟁, 시기, 질투가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 지금 형이 나보다 4배 이상 돈을 받고 직장생활을 해도 축하해주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쁘더라고. 나는 어차피 목사 선교사로서 삶을 사는 거고 형은 직장인으로서 그러면서 본인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직장에서 60이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안 잘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이야. 주님의 은총이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칠형제인데 넷째 누나가 총무인데 지금 3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 계산과 추진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부모님 산소 이장 딱 넷째 누나 1인당 80만 원 입금 요망. 그리고 나서 딱 끝나면은 영수증 탁탁탁 해가지고 뭐 얼마 뭐 포크레인 빌리는데 하루 70만 원 뭐 탁탁탁 해가지고 다 계산이 나와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경비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재정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가 낼게. 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내가 돈 붙일게. 이 55년 만에 형한테 처음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형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그냥 가족 채팅방에다가 동생 건 내가 낼게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폼 잡으면 돼요. 근데 동생한테 송금을 해가지고 동생이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왜 우리가 50년 이상을 싸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꺾기를 힘들어하는지, 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까지 다 형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형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 공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는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유산을 안 받은 건 너무 하나님의 선물로 좋은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형이 밥을 사거든요. 평생 형이 밥을 사면은 제가 유산으로 받을 몫이 7분의 1이잖아요. 딸들도 줘야 되잖아요. 그 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이 좋다. 평생 우리가 진정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미안해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형을 미안해하게 하겠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죠. 과거에 형이 옛날에 나 이렇게 괴롭혔잖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유산 문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형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본인이 내고, 보통 밥을 사면은 커피는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커피를 사려고 해도 야 너는 돈 쓰지 마. 내가 다 낼게. 아마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면 아마 그 유산 남은 거 다 가져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피해자 입장으로 정리하면요, 그것만 계속 생각나요. 제가 그렇게 형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제가 대학교에 갔는데 형은 삼수하면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우리 집안 친척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형이 대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동생이 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대학교 간 게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양복을 입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양복을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 형이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데 동생이 무슨 양복을 입냐. 형의 군복을 벗고 제대하고 나면 그때 네가 양복을 입어야지. 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너무 내 마음속에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형이라는 존재 자체, 형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지금은 이제 인정이 돼요. 다 시대의 아들, 딸로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고, 양복이 필요하면 알바해서 내가 사면 되고. 그때 피해의식과 그 속 좁은 마음에 이해를 못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표현이 리액션인데, 아빠가 리액션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큰아버지래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형에 대해서 욕을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카톡에 누가 글 썼는데 댓글 안 다는 거 잘 못 참거든요. 적어도 좋아요 표시라도 하나 눌러야지. 공감. 근데 아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리액션 잘하는 아빠가 리액션 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큰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자기는 숨긴다고 하고 연기를 한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의 생각 꺾여요. 자기의 신념 꺾일 수 있어요. 자기의 경험 꺾일 수 있어요. 자기의 고집 꺾일 수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은퇴하면서 책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평생 단임 목회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친 사람도 봤고 자기의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자기가 딱 하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성질머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그냥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 신경질 내고 자기 폭발해가지고 그 잘한 것까지 다 깎아먹고 자기의 성질머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건요, 내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효과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효과,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엄청 움직이시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 뭐하러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성령님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역사하시고 싶어 하세요. 동사로 살아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나 저 사람 계속 미워할 거예요? 나 저 사람 계속 싫어할 거예요? 저 사람 내 원수예요? 내 신념대로, 내 고집대로. 예수님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왕이신데 동사로 움직이실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죠. 그냥 구세주 메시아 가만히 계세요. 사는 건 내 뜻대로 살게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왕이 아니시죠. 주인이 아니시죠. 동사까지 드려야지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시고 삶의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순종하고 싶어 하시는지 압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하냐. 저렇게 하면 너무 손해날 것 같고 내가 하나도 못 챙길 것 같고 날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호구같이 당하기만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해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의 간증을 좀 하면은 방법론은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mp3 틀어놓고 큰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산책을 하든지 등산을 갈 때든지. 왜 그러냐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영적인 삶을 살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전기차라도 전기에 충전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충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써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은 계속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상식, 초윤리,
초도덕의 삶을 통해서 지금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주는데 거기서 또 자기 계산이 돌아가가지고 이익이냐 손해냐 따져가지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영적인 양식 계속 공급. 내가 힘써 싸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struggling with all his 에너지로 나와 있어요. my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my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분투하는 삶을 살죠. 치열한 삶을 살죠. my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파워,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 디바인 이즈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사라지게끔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수동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수동태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수동태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이주민 사역도 하고 중국 유학생 사역도 하고 한국 캠퍼스 사역도 하고 지금 GMP의 선교단체의 동원부서장, 행정부서장 역할을 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거 하겠다고 나서본 적이 없어요. 이력서를 내본 적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동태로 가만히 있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GMP 선교단체의 동원부서장, 행정부서장, 그거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요 10년 동안 내 인생의 진정한 호주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진정한 호주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10년 넘은 생활의 이 수동태의 신앙생활의 훈련이 저에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내 현실을 보면은 바로 또 마치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 보면서 넘어지는 것처럼 나도 바로 넘어져요. 지금 세 자녀가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또 교육전도사도 하고 있고, 딸은 또 선교회 간사도 하고 있는데 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저에게 풍랑은 언제였을까요? 한국에 있다 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선교사 하면 회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생각하지 한국에 있는 선교사는 잘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다 어느 정도 끊겼을 때 자녀들에게 이제 재정이 공급이 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에게, 저는 말을 못하고 아내가 저보다는 더 담대해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대학교 생활을 이제 이렇게 알바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떡하든지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뭔가 돈을 벌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런데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국가 장학금도 주시고 또 뭐 교수님이 갑자기 불러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수많은 간증들을 쌓으면서 우리 아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어동사 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아버지의 말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아버지로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자녀들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대학교 4년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너희들이 공급하는 돈으로 다녀라. 대신 내가 약속은 하는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너희들이 직장생활 했을 때 내가 절대로 너희들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돈 줄 필요도 없다. 근데 그렇게 그 약속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잊어버려도 좋은데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도 가족들 만나면은 내가 아직까지 식사값을 내야 되는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소득도 많은데도 여전히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풍랑 바라보면서 바로 바닷속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저도 바로 현실 바라보고 그 현실이 나의 중심이 되고 계산이 되어지면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공식이지 않습니까? 눈에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이 돌아가고 헛되이 과장하여 그리스도 대신 머리와 연합이 끊기는, 이게 공식이에요. 눈에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이 돌아가고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 조각목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또 어느 훈련을 받으실 거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가 본 효과는 뭐였냐면 mp3로 성경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한 20명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뭘 하냐면 성경 전체 통독, 백독 이래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해요. 끝까지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한 권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잘 읽으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잘 읽으려고, 좋은 자세로 좋은 시간에 잘 읽으려고. 근데요, 제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명절날 자녀를 기다리거든요. 자녀들이 지금 다 독립해서 살아요. 자녀가 오는 게 좋아요. 어느 때는 우리 아들이 가까이 사는데 하도 안 와가지고 제가 교촌치킨, 허니, 레드콤보 시켜놓고 나 혼자 먹기 너무 힘들다, 와서 같이 먹어라. 부모 마음은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지금은 55살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녀들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가 선물을 사오고 안 사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어느 직장이, 어느 여건이 하루에 2-3시간씩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는 직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타면서 저도 하루에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에 가는데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계속 듣는 거죠. mp3로. 어쩔 때는 피곤해서 못 들을 때도 있지만 최대한 켜놓기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끊기지 않도록 계속 공급되도록 그 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끊긴지라 has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그 커넥션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바로 풍랑 보면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불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망, 불평, 교만. 한국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온불교. 온망, 불평, 교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죠? 생각을 달리하는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커넥션이 끊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